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신나는 성경 탐험 바울을 따라호 붕붕이에요. 바로 바울을 따라서 이 복음과 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사실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바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교회가 세웠던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 또 그가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그 부활을 통하여서 알리셨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무려 40일 동안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그때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한 10일이 지나서요 이스라엘의 오순절이란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전처럼 예수님을 피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거든요. 무려 그 자리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이 되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120명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더니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사람들마다 평소 자신들이 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유대어로 가서 또 아람어로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하여서 기도했던 그들이 갑자기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각 지역의 외국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엄청 크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웠던지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이 왔던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그 타국에 있는 언어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한국말로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하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아니 우리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나? 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봤더니 그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여러 지역의 말을 가지고 저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신들과 같은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가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타국에 가본 적도 또 타국에서 지낸 적도 또 타국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일들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봤더니 어머나 이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말로 하고 있지만은 공통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봤죠.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해서 자기들이 어디서 들었던 말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대낮부터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유대인이라면 알고 있듯이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특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사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성령이 이곳에 임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구하여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이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질투하여서 그를 재판에 넘기시고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용인하시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하여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르자 사람들이 두 눈이 크게 뜨면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던 거죠. 자신들이 그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두 눈으로 그리고 그의 두 귀로 그리고 온몸으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으니 누가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부정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자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였고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찔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무려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가져오시지 않는다며 그 누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 호흡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이 우리와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가득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